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들으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희 장막들을 쓰되 그들이 너를 보게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희와 동하여 장막의 거룩하게와 계만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행하게 일을 하게 하리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쌍난지팡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쌍난지팡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였죠? 아론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하루를 하나님의 궤 앞에 놓아두었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지요. 거기에서 여러분 맺힌 열매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구 아니에요. 호두 아니에요. 아몬드라 그랬지요. 아몬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밝힌 이유가 뭐라 하셨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백성들이 그렇게 막 찾아와서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 하면서 그 아론과 모세를 치려할 때에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9절까지 봤거든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민수기 17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맥락은 아론과 모세, 특히나 아론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근처에도 못 간다.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다 죽어야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반응이 좀 이상하잖아요.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죠.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구를 치셨어요? 고라 일당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마자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이 다 고라 편에 서서, 죽은 고라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그것도 아론이 중간에 섰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멈췄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즉, 그 14,700명의 죽은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18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4,700명이 죽었다고 하면 장사 지내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지난해. 그죠? 더더군다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례를 치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공포감을 느끼겠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한 20명만 죽었다 쳐도 모두가 다 뭘 느끼겠어요?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14,700명이 죽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치심으로 일시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공포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치시겠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론밖에 없구나. 모세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자, 그래서 18장 1절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그 질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인 거지요. 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17장 10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4,700명은 왜 죽었어요? 고라 자손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죠? 그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맞죠?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죠.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고라에게 동조하면서 자신들도 비슷한 죄가 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은 해결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만드신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회막, 미팅 텐트잖아요.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가서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회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죄인을 살리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직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그 일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쭉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과만 만나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론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론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모세와만 대화를 하셨어요. 거의. 앞으로 쭉 보시면. 자,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독특하게 민수기 18장 전체는요, 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아론에게 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되게 좀 독특한데요.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담당하라는 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7장에서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이라는 거룩하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걸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귀한 직분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보시면요. 가끔씩 이걸로 축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2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구약의 축복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목사가 예배 마치면 축도하는 게 이 전통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런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8장 7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권리를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주 특별한 역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좋은 것들, 하나님 택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자기가 마치 특권을 가진 사람인 양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런 식의 특권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회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특권의식. 유대인들은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너희들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요즘, 우리 왜 비록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1절과 같은 말씀을 아론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가 담당해야 될 것은 성소에 대한 죄의 책임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있으면 그걸 네가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을 택하신 이유는 그 직분으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이 아닙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은요,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물론 맞죠.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복 주시기 위함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자칫 잘못 이해되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식으로 바뀝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군림하고 왕이 되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의 역할.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특히나 대제사장은 조금이라도 죄를 가진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시거든요. 왜? 그 제사장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레위인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 직분을 맡기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하고는 달라요.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성소에 대한 죄는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 함께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너와 내 아들들만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직분이 다릅니다. 아론이 맡은 제사장의 직분은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성소에 대한 모든 죄는요, 그 가문,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 가문 전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그렇죠. 1절에도 보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뭐 하라고요? 함께 담당하라 그러죠. 뒤에도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그럽니다.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함께 담당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절에도 뭡니까? 너와 함께 있게 하여 그래요.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함께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나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 그 앞부분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물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레위인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책임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함께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서 함께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제일 못난 목사님이요, 성도 탓하는 목사님이세요. 뭐 좀 안 되면,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그렇다, 어느 장로님이 그래서 그렇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가 목사 탓하는 것도 비슷해요. 저는 물론 목사님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뭐가 좀 안 되면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목사님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면요, 그 뜻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그 책임을 분담한다는,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다 잘 감당을 하되, 또한 나중에 신약 성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내일만 잘하면 되지의 결과가 뭡니까? 일이 잘못되면 저 사람 탓이야가 돼요. 난 내일 잘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내가 내일 잘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 책임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16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나와요?
다 살펴보셨잖아요. 16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6장부터 고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16장 중간쯤 보면요, 그 고라가 모세와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우리가 다 누구란 얘기예요? 레위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전체 이야기의 16장, 17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반역의 무리들을 무슨 무리라 그래요? 고라 무리라 그럽니다. 고라의 무리라 그래요.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고라예요. 그러므로 가장 이 반역의 주동 세력은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루벤 지파의 다단도 아비람도 있었고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도 있었지만 주축은 레위인들이에요. 고라를 비롯한. 그런데 여러분들 흔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역자이고 배신자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같이 성소의 일을 하라 하면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요, 돌려 쳐 죽이겠다고 왔던 사람들도 레위인들이 앞장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소를 섬기는 일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맞죠?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해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함께 나를 섬기라고 하셔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선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선물 주시려면 좀 제대로 주시지. 뭐 이런 선물을 다 주십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에 반기를 들고 도전했던 사람들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반대를 해갖고 교회가 갈라섰어.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그리고 교회를 같이 해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시각이 참 왜곡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별로 아론의 입장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레위인의 입장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저의 입장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치셔도 참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다시 불러주셔서 얘야 그래도 네가 목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아론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의 입장이에요. 레위인의 입장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론도 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론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론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니라 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뛰놀게 만들었던 주범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여전히 택하시고, 예?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를 제사장임을 인정해 주시고, 사실은 아론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 자, 그러면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서 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론과 레위밖에 없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또 나와요.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요? 대표적인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 못 박히실 때 뜰까지 쫓아가 갖고는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가 사랑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다 하니까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 시키실까 봐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도망가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같은 게 뭔 주의 일을 하겠노? 하면서 갈릴리로 갑니다. 120km를 걸어서.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아침에.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하나잖아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요. 그리고는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십니까? 그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셔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사람. 이건 뭐 바울이라고 특별한, 바울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죽인 사람이에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왜 죽습니까? 바울이 선동해서 죽인 거예요.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뒀다고요? 청년 바울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 우두머리다 그랬어.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야, 너 그만큼 했으면 됐다, 막. 그냥 심판받고 죽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이렇게 살긴 하지만 또 막 살면서 자주 잊어버리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하지 말고요. 그저 내일 내가 감당한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요.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아론이 자기 레위인들 레위인들 쳐다보듯이 우리도 보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진짜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스타일이 달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같이 해라. 좀 힘들고 아프지. 그래도 같이 해라. 왜? 야,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우리랑 어떻게 같이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뭐 좋아서 우리랑 같이 하시겠어요? 얼마나 안 맞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 해요? 안 하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꼴보기 싫을 때도 아마 함께 하실걸요? 근데 우리는 왜 내하고 꼴보기 싫다고? 왜 우리 스타일 안 맞다고? 그렇게 같이 하지 못할 구실을 만드시나요? 그죠? 우리는 서로 좀 힘들어도, 좀 안 맞아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라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